레위기 23장입니다. 15절부터 2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그날까지 하여 무식을 이르지 말아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으시니 이는 이날까지라 여호와께 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일사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낼 때에 단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쑤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뿌리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신원날이 되시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늘을 드릴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에 삼중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뿐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범사에 잘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셋째는 강건함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사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께 두 번째, 세 번째 축복도 풍성히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 레위기 23장 전체는 매주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지키는 7대 절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중요한 장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7대 절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달 니산월, 즉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장자의 죽음을 피한 날입니다. 이날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리고 죽음의 재앙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라고 정해주신 날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쑥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전날 밤에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기까지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 14일 밤부터 무교절 7일 동안
큰 절기로 기념합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6월절 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처음 추수한 첫 이삭이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77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난 지 7주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일이 5번 있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보리나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을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만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나팔절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인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하겠다고 결단하던 날입니다. 이날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주셨던 십계명을 모세가 부순 후에 회개의 나팔을 불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대속죄일의 준비를 알리는 날입니다. 7월 1일부터 하루 종일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면서 7월 10일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여섯 번째가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또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고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 7월 15일부터 10일간 있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이날은 출애굽 당시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거기에 거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또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 다음 이를 감사하며 지킨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요약하면 7대 절기를 다시 3대 절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인데 6월절은 무교절과 초실절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77절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지나서 초막절로 대미를 장식하는 절기입니다. 즉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유대의 7대 절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절기가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절이나 기념일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6월절 밤이 시작되기 전에 양 잡는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6월절을 준비하는 그때에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즉 넘어간다는 뜻의 6월입니다.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던 날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피로써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처럼 죄의 누룩이 없는 순결한 무교병이 되셨고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 죽음의 땅으로 보내지셔서 사흘이 되기 전까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킨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유월절 후 무교절 첫날이 시작되는 날에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안식의 밤이 끝났을 때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날인데 이는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로 승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중보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칭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면 77절 절기를 통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을 기점으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온 천하로 퍼지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을 중심으로 묶일 수 있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입니다. 이 절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하실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7월 1일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새로운 시작을 하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의 구주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 매년 대속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대속죄일의 날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초막절이 기다립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그 죽음의 땅에서 물을 주셔서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는 이런 약속이 또 있습니다.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사역의 마침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누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초막절, 즉 수장절이 될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거둔 열매들이 오로지 내 수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자기 것만 챙기며 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의 돈과 시간을 남을 위해 배려하는 삶을 산다고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삶이 넓은 바다 위를 헤엄쳐 가는 사람처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다가 떠받치는 힘으로 광대한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의 절기는 단지 절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임을 확인했습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이며 그림자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알고 늘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구원 섭리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